최윤기 권사님이 앞자리를 딱 지켜주셨는데 안 나오시니까 비인 것 같고 섭섭하고요. 우리 홍혜경 양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줘서 참 기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 목사가 무슨 말 할 거다 하는 거 벌써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면 한심한 일들이 적지 않아요. 노회나 총회 혹은 어떤 무슨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보면 보여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목사님. 그거 없고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또 주장이, 주의가 가득 드는 사람 달라요. 대개 기도 많이 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노회나 총회 혹 임원회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조는지 묵돌하시는지 몰라요. 연희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요. 그분은 한마디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노회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노회에서 노회비도 제일 많이 내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총회에 임원도 있고요. 참 그런 분인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모두 목사님들이 그분을 주목해요. 물어봐요. 다 노회 결의가 돼서도 목사님 이거 결의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분은 괜찮다는 말도 안 하고 안 괜찮다는 말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그냥. 뭐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좋으냐 나쁘냐 날도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뜻인가 봐요. 참 점잖으세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그 주보를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러고 괄호를 열고 그 말씀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 있는 복의 말씀이 즐거워서, 즐겁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주야로 밤낮 속으로나 밖으로나 얼굴로나 마음속으로나 감정으로나 말이죠. 말로나 항상 거기 다 묻어나가요. 말로도 묻어나가고 얼굴 표정으로도 묻어나가고 다 묻어나가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도 시편 16편을 보면요. 16편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 있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대답도 되고 전도문도 되는 거예요. 설교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그 표현도 된단 말이죠. 또 73편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3편 28절. 좀 찾아서 보세요. 참고하세요. 78편 28절.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찾아 나가는 거, 기도하러 나가는 거, 예배하러 나가는 거, 전도하러 나가는 거, 신방하러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죠. 그게 내게 복이라는 말이죠. 제일 목사가 행복한 거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가난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그렇게 목사님에게는 행복입니다. 아주 대단한 행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거이가 어려서부터 보아왔다면 지금서부터 80년 훨씬 전에 그때서부터 보아온 거는 복이라는 것을 참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그전에 우리 동네에서는 기와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일 큰 기와집인데 대문에 이거 들어가면요. 대문짝에 이렇게 양짝으로 이렇게 열면은요. 복복자를 이렇게 둘에다 나눠서 썼어요. 그걸 닫으면 해가 졌을 때 들어가면 보여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또 보여요. 복복자가요. 대문에 또 집안의 마루의 그 기둥마다 복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리미돌은 아주 인두로 지졌어요. 복복자를요. 판 것처럼 지지고 또 방망이의 뒤에도 복복자가 붙어 있어요. 지졌어요. 아주 이렇게 팠어요. 맨 앞에 두드린 건 앞에도 복복자가 있어요. 벽에를 보면 벽의 마구리 양짝에 거기도 복복자가 있어요.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 수복. 또 한짝에는 부귀다남 그렇게 써 있죠. 참 복. 대들보를 보면요. 매 대들보를 해서 상량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상량식을. 어렸을 때 그런 데 가면은 떡도 얻어먹고 하는 거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또 괜찮게 생긴 할아버지가 뭐라고 또 읽어요. 그 사람들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거 다 들어요. 그런데 괜찮은 분이 와서 붓글씨를 그 대들보에다 쓰는데 맨 위에는 용용자를 쓰는데 용용자도 이상하게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요. 뭐라고 쓰는 거 하면 뭐라고 쓰다가 무슨 천지 삼광 하늘에는 세 빛이 있다. 해와 달과 별
삼광이요. 또 인간, 땅에는 오복이라, 인간지 오복이라. 하늘에는 새 빛이 있고 땅에는 5가지 복이 있대요. 그리고 5가지 복이 뭔지 모르지 오복이라 그러지. 오복이 다 태어났어. 사람들이 이빨이 좋으면 이거 다 오복 하나래 그런 말 하는데 그거는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빨 가지도 다 이도 다 튼튼하고 온 몸에 소화 잘 지키고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이가 튼튼하고 그럼 오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튼튼하단 말이죠. 건강에. 그래서 오복의 첫째가 제일 첫째가 목숨이에요. 하늘이 정해준 나이만큼 쭉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수복. 그 다음엔 부의 복이에요. 부요하단 말이죠. 부. 그 다음엔 강령, 건강을 가리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얼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죠. 그럼 강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그럽니다. 큰 무엇을 말하는 거니 모든 일에 덕을 쫓아가는 거예요. 덕.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유교 공자님이 가르친 데는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의 덕으로다 자식이 잘 잔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집에는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에 집안이 잘 돼. 그 복이 있어 하면서 그게 덕이 참이 늘 만나봐도 덕이 있는 여자야. 덕이라고 그럽니다. 고정명이라. 이 말은 하늘이 준 목숨대로 쭉 끝까지 아주 와석종신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때 잘 건강해 잘 살아간다. 오복이라고 말하지. 인간지 오복이라. 천상지 삼광이요. 인간지 오복이라. 하늘에는 새빛이 있고 땅에는 오복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구약에서는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이 다 복에 속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는 무슨 복이에요? 몇 가지? 8복이 있지요. 심령에 관한 잔소부터 해서 8복이에요. 복.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면 모두가 다 복을 그렇게 복이에요. 복박이. 그릇에도 그렇지요. 나무에도 그렇지요. 다 복자를. 방망이도 그렇지요. 심지어 빨래 방망이 있잖아요. 빨래 방망이 끝에도 뒤에 보면 거기 복자를 갖다 새겼어요. 아주. 물에 지워지니까 아주 새겼어요. 지워지지 않게. 복자. 그러면 그 글자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글자대로 복을 받는다면 우리 조상대에 벌써 다 복에 깔려 죽었어. 그렇게 말할 거 왜 복 받아가지고 너무 복이 많아서 복에 깔려 죽었다. 그러겠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지요. 우리는 복을 말을 할 때 그렇게 이런저런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변하고 부패하고 또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죽고 물질로 말하면 썩든지 타든지 다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변하고 부패하고 죽고 없어져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요. 청년 시절에 인간관계 좋았던 거 나이 좀 먹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니까 아주 언제 우리 만났더냐
아직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면 괜히 말만 많다고 그러겠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사람에게 맡겼어요.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창조된 것이 제대로 굴러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자면 그 사람이 그 생명 가진 것을 다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장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그 생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뱀의 꼬임에 빠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짓거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자기 모양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모습을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아도 서로 보아도 만족하지 않아. 쟤는 왜 코가 저렇게 넓적할까? 왜 저런 그 얌탕물 없이 코가 뾰족할까? 왜 눈이 작을까? 꼭 새우 눈 같다. 쟤는 눈만 크냐? 사람 참 흠이 많아요. 얼굴 하나만 봐도 많아요.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렇게 그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만든 사람은 이때 그 범죄한 그 이전에는 그는 참 온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그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럼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지어서 하나하나 지었을 때는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고 말했죠. 그게 사람이에요.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 생명체를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보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죄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그거가 하늘의 저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진리지요. 누가복음 1장 42절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엘리사벳을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42절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곧 큰 소리로
불러서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복이 있어요? 그 태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여기서는 깨달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여기 모시고 뭐 또 부처도 모시고 공자도 모시고 선왕당도 모시고 뭐 물의 신 무슨 신 이렇게 하다가 모두 다 잡동사니를 다 갖다 집어넣고 모든 신을 섬긴다 그러고 살아가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주님만 여기 모셔야, 주님만 모셔야 그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다른 무슨 짓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이가 시편 1편에서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은 복을 여기다 모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여기다 모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예요. 악인도 들이라고 그랬고 복수예요. 죄인도 들이라고 그랬고 죄인들, 악인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 여기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만할 것 같고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만한 것 같은데 오만한 자들이란 무슨 말인가? 좀 드물, 그런 사람은 드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전도 못해요. 제 친구 가운데 유씨라고 있는데 유동규인데 그 집에 방앗간을 했는데 그 마당 쪽으로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대추가 달렸어요. 얼마나 그 대추나무를 잘 가꿔서 했는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손 들면 그 대추나무 키하고 똑같은데 밑에 발등서부터 여기까지 달렸어요. 근데 그 대추 하나는 아무도 그 손자들이 못 따먹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마당이요. 지금 눈에 선한데 그 뎁쌀이 있잖아요. 뎁쌀에도 고운 뎁쌀이가 있어요. 찰뎁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기는 거 있어요. 그 나무가 그 화초처럼 심어요. 그게 가을이 되면은 또 뽑아서 말리면 비를 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비가요. 근데 그걸로 썰어가지고 그 바닥에 그 마당이 넓은데 모래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쓸었는지요. 그 집에 가서 놓을 수가 없어요. 제일 집이 크고 제일 마당이 넓고 볼 구경거리가 제일 많은데 그 집엔 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그 동교가 늘 우리 집을 와요. 그 동네 애들하고 밖에 가서 놀았어요. 우리 집이나 동네 아이들 집에는 부모들이 무섭지 않거든요. 시끄럽다 나가 놀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좀 저지르라면 야 그거 장독 깰라 거기가 놀지 말아라. 뭐 돌 집어 던지고 하다가 장독 같은 거 깨뜨리는 날이면은 한 번에는 어떤 그 승수하는 친구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하필해서 담벼락에 맞아가지고 간장독을 때렸어요. 간장독 밖에서 때리는 게 구멍이 조금 났어요. 졸졸졸졸 생겨 몰랐어요. 아주 구멍이 크게 났으면은 이게 금방 드러났을 텐데 조그맣게 났으니까 콩알만큼 났어요. 졸졸 새는 걸 몰랐어요. 그 이튿날 간장 풀어가 보니까 간장이 없잖아요. 깨져가지고 다 새버려가지고.
복이라. 우리 속에 그 복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복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모진 말도 하질 않아요. 저 노량진에 을로국민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와 있던 제 친구가 있었댔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아들이 아들만 넷인데요. 아들 넷의 영광까지 남자만 5이고 여자는 혼자예요. 그거 빨래하고 그거 뒤치다거리하고 또 밭에 가면 또 밭에 밭매러 또 쫓아가야 돼요. 또 밭매다 또 돌아와서 개뚜리 해가지고 또 나가야 돼요. 또 그거 또 하다가 또 와서 점심 또 해야 돼요. 아이고 어렵게 살아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커서 보니까 참 거의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은 그렇게 그 의용의 아버지가 아주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빽빽 소리 지르면 지금 그 곁들이를 가지고서 나가요. 그럼 저 논둑에서 소리를 빽빽 질러요. 빨리 안 나고 못 하느냐고요. 그 소리 안 질렀으면 좋을 텐데 그 소리에 놀라서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 속에, 그분의 속에 공자님이 들어앉아서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공자님은 큰 소리 안 하거든요. 작아요. 그래서 유학쟁이, 그러니까 그 한문을 많이 배운 건 지금 자는 양반 집에는요, 소리가 안 나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요, 조용조용해요. (1장 45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봅시다 한번. 누가복음 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45절. 읽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아니 어찌 됐든지 처녀가 시도 안 갔는데 아기를 배에서 배가 불러왔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믿는 거는 고사하고요. 그게 얼마나 그 시절에는 그게 무슨 시집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아기를 뱄다 이렇게 하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몰매를 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그 고민스럽고 창피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거기 내 속에 잉태된 그는 복 중에 복인 것을 알았어요. 왕 중에 왕이요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에 이제 갔더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의 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바로 그가 왕 중에 왕이시고 구세주인 복 중에 복인 그분이다. 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48절에서는 그런 말이지요.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도 봐라 앞으로 만세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할 것이다. 그걸 우리하고 연결을 지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이 복은 예수님을 복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 복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 시편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이고 예언적 고백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 잉태된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고 만세에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하리라.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지나치게 해서 근래 몇 년 전에 그 교황이 그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이를 낳은 일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했대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황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라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다른 성경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오늘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내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그가 그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중심에는 믿는 자들의 중심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다면 다른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뭘 사업을 좀 하더니 처음에는 아주 적은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한 3년 되고 나니까 야 부자가 됐어요. 돈을 어찌나 잘 버는지 지금 과거에도 잘 벌고 지금도 잘 벌고 앞으로 큰 부자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그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지금도 복을 억수로 받아서 돈이 억수로 들어온대. 돈을 주체를 못한대.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암흑에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돈을 잘 번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면 그 말이 되지만 주님도 모시지 않는 사람이 돈만 많이 번다면 그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가지면 가질수록 돈 해서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장로 되고, 그러더니 점점 부자가 됐어. 그 사람 예수 믿고 아주 그냥 뭐 부자 됐어. 교회 장로래. 그런데 장로는 이제 가짜 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담배 피우지요, 술 먹지요, 또 그리고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지요, 주일 안 지키지요, 11조 제대로 안 하지요, 감사 생활 안 하지요, 남을 돌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지요. 형편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무슨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 요새 돈 벌어서 아주 잘 나가는가 봐요. 이거는 말이 맞지만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복을 받았어. 그 말은 맞는 말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내 안에, 내 속에 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악한 사람이 무슨 꾀를 부리고, 악한 사람은 대개 뒤에서 누가 꾀를 대주는 거 하면 마귀가 대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악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자꾸만 꼬드겨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그 싸구리다 싸가지고 참 잘한 거다. 그거 아주 쌤통이다. 잘했다. 이렇게 자꾸만 그 죄를 짓게,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임에도 달라요. 악은 자꾸만 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이 시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패거리예요. 악인도 패거리 짝을 지었어요. 다 패거리예요. 또 죄인들도 패거리예요. 대개 사람들이 어디에 지는고 하니 사람의 머릿수, 모두 다 그렇게 해놓는데 뭘. 목사님 한잔 하세요. 뭐 다들 목사님도 한잔 하는 겁니다. 뭘. 암교회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 목사님의 친구가 내 친구인데, 그 사람 뭐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 맥주도 하고 다 간대요. 하세요. 괜찮아요. 뭐 술이 죄라는 말은 아니지만 또 우리는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죠. 금주고 금연입니다. 죄인들, 여기도 패를 지었습니다. 죄인들은 패를 지었어요. 악인들도 패를 지었고 죄인들도 패를 지었고, 오만한 자들, 패거리예요. 예상도 하지요. 내가 최고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세상 못된 짓 다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별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용납을 하질 않아요.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게, 죄인들을 따라가지 않게, 오만한 자를 따라가지 않게, 그 길에, 그 자리에 거기 앉지 않게 내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건 안 되죠. 그전 때 우리
그 사돈분이 하나 있었댔는데 그분이 32살에 시군에 면장을 했어요. 그러니 옛날 얘기인데 나이 32살 된 사람이 시골 면장을 했다면요. 이거는 옛날에 보통 면장을 하자면 50세가 넘고 60대 이런 사람들이 면장해서 군수 영감이고 면장 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면해서 아주 신용을 얻어서 첫 번 지방자치제 할 때 옛날에요. 선거에서 면장이 됐어요. 이 젊은 32살 먹은 사람이.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말을 해요. 제 별명이 안녕입니다. 그 집에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상옥이 상미이 둘이 자라났는데 삼남매인데 상협이 날 보고 안녕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후 되면 그 돕고 한 주일을 돕고 있다가 그다음에 나는 교회 가느라고 갑니다. 그러면 나가서 안녕합니다. 이 이름이 안녕이에요. 별명이 안녕이 됐어요. 안녕. 참 그 별명도 그렇게 안녕 그러니까 그래서 그저 어른들도 볼 때는 안녕 왔어? 안녕 갔어? 안녕 밥 먹었어? 늘 그래요. 안녕. 오늘 여러분과 내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러면은 그건 좀 말거리가 될 것 같지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하고 내가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은혜 찬송 158장을 보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그날 나는 행복했어요. 죄사함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요. 이 찬양 참 좋아요. 언젠가 수안보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임순옥 전사님 신학교 다닐 때죠. 학생들하고 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함께 찬양했던 분들 가운데 키가 큼지막했던 분은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갔다고 하는 말 들었었습니다. 참 좋죠. 이전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고 산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뜨거워야 돼요. 당신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셨을 때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송 불러도 아멘이요. 기도를 해도 아멘이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도 아멘 소리는 혼자 기도한 사람만 아멘하고 나오면 그걸 곤란하잖아요. 그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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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누가 이 교회에 선 보러 왔다가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내가 다 돌아다녀봐도 그 은평중앙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없어. 왜? 아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보니까 온 성도들이 신자들 수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멘 소리는 아주 교회 안에 가득 찼더라. 그 교회 곧 부흥해. 아주 엄청 부흥할 거야. 아멘. 나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 복 누구? 예수님. 복 누구? 성령. 성령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하든지 심장 뛰는 것 마냥 믿음이 뛰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이 다정하고요, 다감해요. 다정다감하면요, 남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감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갑시다. 어떻게 못 나왔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거든. 집에서 믿지 않는 분을 보고도 그렇게 예수도 안 믿고 교회 가자고도 안 듣고 그러더니 그 쌤통이다. 왜? 자동차 가지고 나가더니 한 번 뒤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은혜 교회 안 나오는 그분이나 그 말 하나는 그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어. 그 말 나오는 은혜. 괜찮으냐? 당신 괜찮으냐? 그거 괜찮으냐? 그 잘 해라. 잘 대접해라. 그 사람 섭섭하지 않게 해주라. 이랬으면요, 내가 실수해서 한 잔 이렇게 하고 실수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하는 말 들어보면 다시 내 술 먹나 봐라. 혼자 결심을 할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서. 은혜.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